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한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 예수님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베드로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17절에 또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세 가지의 답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값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값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한 영혼을 돌보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주었으며 제자들은 다시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봐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이 뭘까?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 아침에 결단합시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또 결단합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인, 신자, 그리고 제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신자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경험도 있고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제자는 뭘까? 신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고난도 당할 수 있고 주를 위해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수치와 모욕까지 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교인은 많지만 신자는 적고 신자보다 제자는 훨씬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진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를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훈련이 언제까지 진행될까? 대부분의 사람의 기도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길 원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빨리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코로나가 끝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예수 닮아야만 합니다. 부자가
예수 닮아야만 합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뭘까? 주여 예수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는 것 중요합니다. 빨리 끝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주님, 내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사용하고 또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제자라는 말을 좀 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흔하게 그리고 아주 가볍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제자가 어디서 목회해? 내 제자가 어디서 선교해?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가르치는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만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황유성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수원은혜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황유성 목사의 제자를 만든다면 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고개를 못 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값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맡겼고 그 제자들은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한 사람들을 맡겼는데 그들을 제자 만들라고, 만약에 그들을 예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내 제자를 만든다면 저는 주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황유성 목사의 왕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든 부교육자들이 제자 훈련을 하든 아니면 바나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든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까지도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다면 제자 만드는 사역은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나의 꿈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고 예수님의 양이 나옵니다. 다시요. 예수님 주변에는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었고 또 수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같은 제자에게 양을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가 있었고 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았으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를 통해 좋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긴 양떼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목양이란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양들을 직접 돌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양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목회자에게 양을 맡기시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먹이라고, 그들을 마시게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양들을 돌보는 걸 목양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들 중에서는요, 목회자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탁월하고 많은 부분에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신도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고 교회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았고 수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서는 목회자들보다 성경 지식도 많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신학교를 갓 졸업한 교육자들, 목회자들은
아기 같고 아직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 보이며, 그리고 성경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 아니면 영적인 힌트를 하나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달라요.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고 경험이 좋은 사람들이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목사할까? 누가 목회자가 될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 겁니다. 또 누가 양을 할까? 아무나 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양으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양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 사역 왜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지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역 왜 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사역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님을 통하여 이 사역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영역 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 사울 왕이 폐위될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 사울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할 때 확 죽여버리고 왕 되면 되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을 만들기 전에 참 많은 훈련을, 그리고 다양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부하들과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엔게디 광야를 지나가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많고 많은 동굴 중에 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해져서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하나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쉬고 있는 그 동굴로 들어왔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잖아요. 원래 사울은요, 항상 호위병사들이 있었고 완전 무장을 해서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사울이 호위병도 없고 완전 무장도 다 해제했어요. 지금은 작전도 필요 없고 전략도 필요 없이 그냥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아마 다윗 주변에 있었던 동료들이 다윗 보고 죽이라고 하긴 했나 봐요. 다윗이 마음이 조금 움직였는지 옷자락을 잘 이렇게 잘랐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훗날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도 애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으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왕 양으로 살 거라면 저는 다윗 같은 양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에게는 사울처럼 연약한 모습이 정말 많습니다. 사울처럼 부족한 모습도 많고, 저는 혈기도 많고 고집도 많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또 약간의 어떤 사투리로 곤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우리 성도들에게 저를 좀 존경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저는 가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존경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인격이 있어야만 하는데, 저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연약하거든요. 많이 미련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다시 가장 목사의 본질로, 목사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기본적인 목사의 자세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인 양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이 훌륭합니까? 다윗이 훌륭합니까? 사울은 그냥 쉬운 말로 미친놈 같아요.
그냥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미친놈처럼 쫓아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의 눈에 사울 왕은 미친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패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견딜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버틸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은 참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구분했어요.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설쳐대는 사람을 우린 교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정말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고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고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의 일을 하고 신하는 신하의 일을 하고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할 때 행복하다, 평안하다, 또 모든 것이 안정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을 보세요.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합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보세요. 성도들이 목사 걱정을 합니다. 무너지는 나라를 보세요. 백성들이 지도자 걱정을 합니다. 그거를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행복할까? 언제 평안할까? 언제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뛸까? 군군신신 부부자자.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부모는 부모의 일을 하고 자녀는 자녀의 일을 하고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는 성도의 일을 할 때 행복하다, 평안하다,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양으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잘 먹는 양이 되기 위해서 애써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목회자 할까요? 목회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목회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아슬아슬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누굴 보면 그런 줄 아세요? 양인데 목회자가 하는 게 답답하니까 자꾸만 내가 양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목회자의 선생이 되려고 할 때, 목회자의 스승이 되려고 할 때 그때 아슬아슬하다, 정말 아슬아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양은 더 좋은 양이 되고 더 건강한 양이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목회자는 더 좋은 목회자가 되고 더 건강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어야지, 목회자가 양의 눈에 봤을 때 부족하다고 목회자의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려고 하면 교만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갈등과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의 선생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나? 아니면 교회로부터 목회자의 교사가 되라고 임명받은 사람이 있나? 아니면 제가 불러다가 집사님, 우리 교육자들 사역 잘하나? 잘 돌아보고 보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나? 아니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고 저한테 보고하라는 부탁을 받아본 사람이 있나? 아마
아직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양이 목사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양은 더 좋은 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좋은 양이 되길 바라고 더 건강한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반대로 더 좋은 제자가 되고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 저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을 더 좋은 목회자를 만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겁니다. 가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똑바로 하라고. 왜 그럴까요? 사역 똑바로 하라고. 제가 무슨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겐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의 선생으로 하나님에게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간절히 응원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목자는 더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양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그 알링턴 국립묘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현충원 같은 곳이에요.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의 많은 유명한 사람들 또 무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관광을 가잖아요. 그럼 맨 먼저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을 보여줘요. 왜 처음에는 유명한 사람들을, 마지막엔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까? 한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도 필요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은 우리 교회에서 무명의 용사들 같아요. 저는 담임 목사라 조금만 열심히 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한다고 애쓴다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요, 선물도 줘요. 근데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요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틀렸어요.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는 동역자거든요. 동역자라는 건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은 식용유 이딴 많은 거 사다 주고 부교육자들은 식용유 반짜리 사다 주면 안 되고 똑같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팀이 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지금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저 사람들은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될 것이고 한국교회 미래 지도자들이 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교회에 있다가 때가 되면 갈 사람 아니에요. 저들은 내 아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고 내 딸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담임 목사에게 하듯이 부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하듯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관점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앞으로 5년 뒤에,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지금 내 아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고 내 딸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라면 내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저들을 위해 응원해주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관점들, 이런 바른 관점들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육자들은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죽으나 사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양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양이
목사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양은 더 좋은 양이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양은 잘 먹어야만 합니다. 목자는 잘 먹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에게는 잘 먹여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에게는 잘 먹어야 하는 사명을 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목회자들은 잘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애쓸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먹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목사와 성도와 관계가 좋으면 신앙생활은 무조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불행하다 언제 불행한 줄 아세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면 신앙생활은 참 재미없어요. 참 다니기 싫어요. 참 하기 싫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참 못났지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건 사랑할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사랑할까? 맞아요. 잘하는 것도 많지요.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땅에는 제가 봐도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고요, 유능한 목사님들도 많고요, 실력 있고요, 공부 많이 하고요, 학식 많고요, 또 재주 많고요, 은사 많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철야해주고 금식해주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사명 잘 먹이는 거, 성도의 사명 잘 먹는 거, 이것만 되면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신나고요, 너무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꽤 유명한 학교예요, 신학교 중에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박사학위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뭐 하셨어요? 그런 것도 하나 준비 안 하시고요, 앞으로도 안 하려고요. 왜요? 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수원은혜교회예요. 저는 그래서요, 딴 데 가서 인정받고, 딴 데 가서 칭찬받고, 딴 데 가서 존경받고 다 필요 없어요. 저는요, 딴 데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대단하다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딱 하나면 돼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한테 사랑받으면 되고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한테 존경받으면 되고요,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한테 인정받으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부모가 딴 데 가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엄마, 내가 엄마 정말 존경해요, 아빠, 내가 아빠 정말 존경해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행복한 것처럼 저는 딴 데 가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부활절 아침에 이제는 일상의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를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목양일념,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저는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선교사 출신인데 선교지를 자주 안 나가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선교는 선교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이러면서 선교지에는 저보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선교지 나가서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했어요. 들쥐 잡다가 집쥐 다 놓쳐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빵 하고 다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 목회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외부 사역하고 저는 그냥 수원은혜교회 목사로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게 제 평생의 꿈이고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제 평생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앞으로도 그동안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순간순간 제 이런 마음들을 놓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인들에게 전화할 때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서 목사님, 거기 그 집사님한테 전화 좀 해봐요. 그래 바꿔줘봐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장님이 아니라 목사님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성도님들에게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제 핸드폰을 한번 들춰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영태 안수 집사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나? 님자 안 붙이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마음으로도 한 사람도 윤민영 집사 이렇게 안 써놓고 님자를 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는 이유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무의식 중에서라도 성도님들에게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저보다 연장자가 저를 찾아오시면 항상 그분이 눈에서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집회 나갈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운전해 주시면 뒷자리에 앉지 않고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해 주시는 집사님은 운전사가 아니라 저는 사장님이 아니고 그분은 저의 동역자인 집사님이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신방 가면 예배를 드릴 땐 상석에 앉겠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할 때는 저보다 연장자가 상석을 앉거나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상석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신방 예배를 인도할 땐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저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제 아내를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제 아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모님이란 교회의 정식 직분이 아니라 존경하는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부 사역이 아닌 외부 사역을 나갈 때는 시무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세운 직분자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근 한 달 반 동안 참 많은 제 삶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무너졌지만 저도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를 위해서 철야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일상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저를 돌이키려고 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회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양들 잘 먹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양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 잘 받아 먹어라. 잘 먹여라. 잘 먹어라.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잘 먹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배고픔이 없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